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짠.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해서는 안 되는 일. 좀 전에 저희 본문 말씀이었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근데 실은 이미 이게 뭔지 아시고 많은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잠깐 멈추고 보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봤다고 생각하고 좀 봐주세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랍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 나옵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되냐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가끔 여기저기 가면 이렇게 사탕 바구니들이 놓이는 데가 있죠, 그죠? 그때마다 고민을 하죠. 이걸 먹어도 되나? 잡아도 되나? 고민을 하죠. 근데 그냥 먹은 것 정도가 아니라 먹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끝장을 봤다는 얘기죠, 그죠? 전에 도서관에서 뭘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고1들이 처음이니까 먹다가 얘들아 그러더니 옆반 애들 막 부르더라고요.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2분 안에 거기 있는 모든 사탕이 사라졌어요. 아마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게 그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주저앉아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 일단은 저희가 모르는 걸로 보고 가자 그랬잖아요. 이럴 수 있겠죠. 절도죄, 그죠? 가서 왜냐면 내 밭이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 절도죄가 아니야. 왜냐면 신명기에 보면 되게 재밌는 전 되게 재밌는 그 율법이 하나 있는데, 법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위에 게 더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실컷 따먹으면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으세요? 꽤 많이, 그죠? 실컷 따먹는데 괜찮대요. 그리고 밀밭 사이에서 밀 이삭을 이렇게 부벼서 먹는 것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왜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법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밭에 들어서 먹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뭐는 안 돼요? 이건 괜찮지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애들이 먹고 있는데 이건 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지 말아라. 여기서 먹을 것만큼 먹는 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부벼서 먹는 거겠지만 낫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은 어떤 법이 또 있냐면 가끔 말씀드리죠. 낫을 베서 주인이 배 가요. 근데 주인한테 법이 하나 있는데 구석까지 다 베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실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번도 추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한번 농활 가서 그냥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 본 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기계로 해도 그렇고 많이 나달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기계에는 나달까지 이렇게 걷어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진 나달을 절대 주우면 안 돼요, 주인은. 그러면 내가 배고플 때 가서 부벼서 먹고 만약에 좀 많은 게 필요하면 추수가 끝난 데 가서 떨어진 것 그다음에 구석에 남아있는 걸 주워서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건 절대 하셔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이 아니라면 생각해 볼 건 언제 어디에서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어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언제 했던 일이래요? 안식일에. 심지어는 배가 고파서 먹었어도 그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쯤 되면 안식일 율법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럼 이쯤 돼서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단지 가서 밀 이삭을 이렇게 부벼서 먹는 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럴 수 있죠. 너무하네. 그거 별것 아닌데 그냥 안식일날 우리 주일날 가서 그거 좀 비벼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혹은 반대로 당연하지. 안식일엔 주일엔 그러면 안 되지.
한번 손 들어볼게요. 손 드는 거 좀 그런가요? 오랜만에 합시다. 오른손 왼쪽 어깨. 좀 너무하다. 그 정도 괜찮지 않나? 2번. 주일은 그것 안 될 것 같다. 준비. 오른손 왼쪽 어깨 대시고요. 1번, 2번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1, 2, 2, 1, 2, 2, 1, 2, 2. 내려세요. 반만 나오는데요, 대충 반만 나오는데요. 제 예상은 아까 아마 한올케 분위기상 그렇겠지만 아마 이 당시 사람들로는 당연하다. 아니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 당시 사람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안식일 율법 때문에 앞으로 논쟁이 되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걸 볼 때 좀 너무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약간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안식일 무슨 날짜예요? 편안한 날에 숨쉴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검색을 해보면 편히 쉼이 안식이에요. 편히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생각하면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죠. 나 지금 여기 나오느라 못 쉬었는데.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일단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편히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안식일을 말하고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실제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도 이제 사바스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체도 실제로 휴식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도 똑같이 스펠링이 똑같아요. 휴식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에 왜 쉴까? 어떻게 쉴까? 그 다음에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다른 말 안 나오죠? 쉬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 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그리고 내 아들도 내 딸도 남종도 여종도 심지어는 짐승도 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식객도 온 사람도 안 되고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항상 중요한 건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게 나온 게 딱 두 사람밖에 없죠. 누구? 남종과 여종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걸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걸 말할 때 하나님은 또 이걸 전하는 모세는 실은 누구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종과 여종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남종과 여종도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쉬신 것처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안식일 규정은 이스라엘 그 좀 율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종도 쉬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지켜졌을까요? 주인이 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했을까요? 부모가 오늘은 넌 고3이지만 주일이니 쉬어라 라고 했을까요? 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규정인데요 안 지켜졌어요. 구약 내내 실은 신약까지도. 그러니까 실은 이거 아시잖아요. 나부터 생각해 봅시다. 저희 월화수목 금금금 살잖아요. 그죠? 월화수목 금금금 산다고요. 쉽지 않아요. 쉰다는 게. 그리고 실은 여기 음식점 하시는 분들 우리 한옥교도 계시잖아요. 쉴 수 있나요? 쉴 수 있나요? 일요일이니까 쉴까요? 주일은 쉽니다 붙일까요? 주일은 쉽니다 붙일 수 있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서울에서 그 빌딩 숲 사이에 있는 역삼역이나 뭐 이때 거기는 왜냐면 주말에 정말 사람이 없어요. 일하러 온 사람 먹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쉽지 않죠. 여러분 회식하러 언제 가세요? 주말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 농사 접은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새벽 때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농사는요 그 할 때가 있다면서요. 그죠? 그 며칠 안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비 오면 또 뭔가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주일은 안 할 거야. 아무리 해가 비쳐도 아무리 비가 와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내 아이 안식일 날은 쉬게 할 거야. 난 절대. 나는 고3이어도 주말에는 절대, 그러니까 특히 주일에는 절대 학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은요,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드는 예인데, 저희 청년 중에 있었던 청년이 PC방 알바를 하는데 못 온다고. 왜냐 그랬더니 주인이 장로님이셔서 나는 예배를 가야 하니 너는 꼭 이 자리를 지키라고. 실은요, 정말로 종에게까지 농사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건 정말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마 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일하는 걸, 나는 이 주일날은 난 쉴 거야. 내 아이에게도 이 날은 아무것도 난 다 내려놓고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차별 없이 다 쉬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만은. 7일 중에 하루만은 그 사람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전에 자녀는 거의 일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녀도 쉬게 해. 그게 안식일이에요. 전 생각해봐요. 자녀는요, 일요일이 정말 기다려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일요일날 밭에 나가라고 안 할 거거든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요즘으로 보면 공부하라고 안 할 거거든요. 일요일만은. 그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아마 실은 이게 월화수목금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월화수목 금금금 다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만 딱 마음 모아도 되는데, 일요일날 수업하는 학원은 보내지 않기로. 그럼 학원들이 안 하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일요일날 수업을 한다고 애들 안 보내니까. 근데 저는 의시하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힘들까요? 근데 정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일요일을 기다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만은요, 심지어 남정도 여정도, 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안식일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남정 여정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만 가봐도 안식일 날은 설거지하면 안 돼요. 설거지하면 안 돼요. 좋지 않아요? 설거지하면 안 돼요. 불을 피우면 안 된다고요. 사실 불 피우지 말라는 그게 생겨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밥하지 말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설거지하지 말라는 것만 해서요, 정말로 이스라엘 가스레인지가 제일 안전하대요. 왜냐면요, 불을 켜고요, 하루 종일 24시간 켜놓는데요. 그리고 줄여 놓는 그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살살 불이 살살 켜지는데 불은 나지 않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밥하지 말라는 거, 불 켜지 말라는 거, 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날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보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그렇게 호텔이 꽉 차요. 왜냐면 이게 또 안식일날 또 다른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좀 대가족이 모여요. 저희 명절에 모이듯이. 근데 명절에 모여서 대가족이 모였는데 솔직히 모일 장소도 없고 밥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차라리 어디로 가요? 호텔로 가요. 괜찮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그거 해보자고. 명절 때 한번, 그 호텔까지는 아니어도 음식점에서 하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남녀 차별도 없고 노예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다 같이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말 학원 좀 없애보자고요. 주말 업무 정말 다 안 하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근데 실제로 이 안식일 규정은 어떻게 됐다? 무시됐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유다까지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그리고 나서 대답을 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안식일 규정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요, 실은 그 뒤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그 뒤거든요. 그 뒤에도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하는 게 나요. 내가 봤더니 안식일에 성문이 열리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더라. 사고 팔고 하더라. 너희들 안식일 지키고 있지 않지 않냐. 그리고 저희 뭐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그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에는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인증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카비서를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자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스몬 왕조로 넘어오는데 이때 생긴 두 종파가 사두개파랑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그 왕조를 좀 지지하는 쪽, 바리새파는 아니죠. 조금 더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쪽. 아무튼 근데 이 둘 다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아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등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시켜야 된다고 시작했던 첫 번째가 이거라고 할 만해요.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는 루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스몬 왕조 때는 모든 아이들을 초등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으로 살아가게 강조했던 게 바로 이 하스몬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율법이라는 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성문 다 닫자, 안식일에는. 그리고 뭐 아무것도 팔지 말고 우리 가까이 가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농사도 짓지 말자. 심지어 농사 중에서 뭐도? 추수도. 여러분, 추수도 전 진짜 몰라요. 근데 추수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면서요? 길지 않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길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하루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수는 혼자 가서 할 수 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요. 우리 둘이 하듯이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순서대로 한다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비가 내려버리면, 왜냐면 실제로 유대인들은 딱 가을에 추수할 때쯤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우기가 시작하거든요. 우기 시작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고, 막 입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 농사도 심지어 추수도 안식일엔 하지 말자라고 결단을 한 거라고요. 여러분, 때로 당연하던 건데, 심지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기로 결단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일인데 난 이것도 난 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 중에 그게 추수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뭘 했어요? 미리 이삭을 추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시잖아요. 저거 한번 잘못하면 나중에 점점 깨어져서 나중에 우리 율법, 우리 안식일 규정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만 하다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에 추수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결단했던 사람들에게 그 모습 너무너무 위험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결단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기로 했다? 그것도 실은 굉장한,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좋아했던 걸 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욕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신약에 정말 많이 나오고 난 다른 사람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전에 말씀드렸죠. 해석하지 않기로, 표정을 보고 행동을 보고 해석하지 않기로 나는 결단했다. 굉장한 믿음이라고요. 맞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실은 지금 개신교에서 주일 성수라 그러면 예배에 나온 것 정도,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은 안식일을 지키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 뜻대로 주님의 날이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막 부벼 먹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잃은 게 아니라, 아마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실은 조언이라고 할까, 약간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솔직히 이거는 안식일날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윗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면 다윗 때처럼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던 사람들이라고요. 상상이 되죠? 그래서 항상 다윗의 아름다운 부분을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은 그들이 설교하지 않은 걸 딱 꺼내는 거죠. 야, 다윗도 그렇게 앉아서, 게다가 이게 사무엘상 2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20장 21장 읽으면 이게 다윗과 요나단 되게 아름다운 우정이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거짓말했어요. 제사장한테, 심지어 제사장한테. 여기 거짓말하지 말아라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깨고요, 나 지금 밀명을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빵을 좀 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 지금 다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도망가서 온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동료와 함께 그걸 먹어버렸다고요. 하면 안 되는 거를. 실은요, 예수님께 딱 물으시는 거, 너희가 그렇게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면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다윗이 그러던 사람이냐?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일요일날, 주일날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한올교회는 김은지 전사님이에요. 한올교회 김은지 전사님이시고 우리 청소년들인데, 실은요, 여러분 제사장 일하잖아요. 그죠? 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일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레위기에는 이게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실은 그 뭐 회당 예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또 다른 목적인데, 그 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모임을 하기서 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안식일을 검색을 해보면 구약에는요, 이 거룩한 모임을 하는 것보다 쉼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쉬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한 모임인 거예요. 거룩한 모임. 여러분 뭐 직장인들 월요병 있다 그러잖아요. 저희 목회자들은 토요병 있다 그래요. 왜냐면 보통 토요일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막 시작해서 전도사들이 제일 쪼여지는 때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한올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토요병 없어요. 왠지 아시죠? 저희 한올교회 목회자들은 1111111 이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월요병이나 토요병을 따로 느낄 일이 없이 살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윗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제사장들도,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실은 이거는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요거에서 좀 이따 더 해석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나왔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자비를 원하신대요. 이 자비라는 단어의 원어인 엘레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이나 하나님, 특히 적극적인 긍휼이래요. 영어로도 mercy 혹은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불쌍히 여기고 직접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래요. 근데 전 이 번역이, 자비란 번역이 너무 좋아요. 긍휼보다. 이게 자비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잘 안 쓰는 이유는 어디서 많이 써서? 불교에서.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안 쓰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비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할 자의 슬플 비고요.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 이건 아주 적극적인 사랑과 공감하는 그 눈물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합한 말이 자비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게 사랑이 맞죠, 그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사랑을 주는 것을 포함해서 사랑하는 자가 아프고 힘들 때, 혹은 뭔가 잘못했을 때조차 긍휼하는 눈물로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게 비라고요. 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비란 말이 제일 잘 번역한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그 단어를 좀 선점을 뺏긴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원하시는 것도 뭐였다? 자비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식일의 목적이 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쉴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쉴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쉴 수 없는 사람이요. 쉴 수 없는 사람이 쉬어야만 한다고요. 여러분 가끔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워낙 돈으로 모든 것이 계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면, 가끔 말씀드리는 그 장로님,
내가 그 알바생에게 돈을 주면 돈을 주었으니 내가 쓰는 알바생이 기독교인임을 알아도 나는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요일날 너무너무 서비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저는 토요일 주일이 조금 더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예를 들어 우체국 택배는 토요일날 안 하죠. 그죠? 근데 다른 택배도 택배 자체가 이게 개수별로 돈을 받는 거라서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일요일날 혹은 설날에 혹은 모든 사람이 쉴 때 우리 나가서 이거 왜 안 해? 이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을 낸다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그 가치를 다 지불한 건 절대 아니에요. 가끔요 다 쉬어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내가 여기에 버스를 타고 온 게, 버스가 파업을 해봐야 이 사람들 버스 파업 외회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전에 택배에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죠. 불편했잖아요. 그때서 저희가 무슨 관심을 가져요? 택배 기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그때서 관심을 갖잖아요. 이게 단지 여러분 택배비 안 오른 지 꽤 된 거 아시죠? 3,000원 그게 지금 거의 10몇 년째거든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쉬어봐야, 안 해봐야 진짜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내가 그냥 서비스를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저는 생각해봐요. 만약에 불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아니면 우리 학교만이라도, 아니 우리가 만든 그 곳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그 온전히 모든 사람이 쉬는, 그래서 정말 서로의 불편하지만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걸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쉼이 쉴 수 없는 사람들 쉬게 하는 게, 나는 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고, 실은 내가 쉴 수 없음에도 나도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무언가를 더 함으로 쉬게 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우리 아까 잠깐 유대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대가족처럼 좀 모여서 주말이죠. 모여서 가족끼리 같이 누구도 일하지 아니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쉬어도 되는구나. 택시가 없어도 가끔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그렇게 안식일날 화를 내신대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와서 아니 왜 토요일날, 나는 왜냐하면 시간 내서 간 거니까 한 열흘 정도 가잖아. 열흘 갔는데 왜냐면 토요일에 거긴 안식일이라고 자꾸 뭘 안 하니까 난 여기 왔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가서 좀 불편해야죠, 그날은. 근데 그 불편함으로 감사함을 느낀다면 그 경험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상시에도. 여러분,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요, 오늘요 주제를 이 시간에 좀 바꿔볼게요. 오늘 주제 뭐였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주제를 바꿉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 말고요, 안식일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건요, 주일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이거를 500년 전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게 이 계명의 단순하고 명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또한 말씀의 축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해서 갑작스레 생긴 피치 못할 일까지 금지할 만큼 편협하게 이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왜 꼭 주일날 모여야 하냐? 다른 날이어도 상관없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날 모이자.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끔 꼭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교회는 다 토요일에 예배 드려요. 또 이슬람에서 사는 교회는 다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이슬람은 금요일에 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 못 올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비라고 좀 바꿔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기. 이거는요, 안식일에,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주일에 이 일을 했다면 하루만 365일 매일 그렇게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7절로 갑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아는 사람은 뭐 하지 않을 거다? 정죄하지 않을 거다. 이 정죄하라는 말의 뜻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러는 거죠. 배가 고픈 사람들한테 배가 고파서 그 일을 했다고, 넌 틀렸다고 손가락질은 하는 일은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주제 바꿨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꼭 해야 하는 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셨네요. 뭐 하셨어요? 자비를 배우는 일은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잘못된 것을 손가락질하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예배에 빠지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오신 분 안 계시죠? 그죠? 단 한 분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분도 지옥 갈까 봐, 아니면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봐 오지 마세요. 대신에 매주 오실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러 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당연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자리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맞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가 다른 사람들 저건 틀렸어 막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저 사람 틀렸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자비를 실천하는 오늘이 되는 2019년 3월 24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겠냐고, 틀렸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도장을 찍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야, 너 내 말 따를래 안 따를래? 여러분, 이거는요, 이 딱 원어 자체가 주인이다로 딱 시작을 해요. 주인이다라고 시작하면서 뒤에는 인자라는 말, 우리는 한자로 돼 있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로 되게 길어요. 뭐 호휘오스투 안트로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단어가 요게 둘 다 정관사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딱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번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훅 지나왔던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요, 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해서 생각해봐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부벼먹은 그 제자가 와서 꼬질렀던 그 바리새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를 위해,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쉼이라 그랬죠. 그죠?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성전보다 큰 이 또 누구예요? 우리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은혜롭지 않아요? 저희 지난 7주간 제자 훈련을 했어요. 다 전수했습니다. 말은 짧게. 뭐만 말하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오다. 나머지는 다 삶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근데 그랬다면 저는 이 안식일은,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죠. 이 썬데이는 어찌 보면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연습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제자 훈련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날, 오늘만 하려고 365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안 받으신 분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이 문자는 중고등부 말고요, 청소년부 말고 청년 이상만 제가 보내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래 속회를 오늘 원래 제가 쓸게요 라고 했는데 대자보를 붙여서 쓰시게 할까, 지난번처럼 종이 하나씩 나눠드리게 할까 했는데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했어요. 근데 혹시 눌러서 누르는 거 힘드신 분은 그냥 저한테 단문 보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우고 실천하려고 할 때 혼자 좀 어렵잖아요. 이 말씀만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주일 오전 10시 혹은 끝나고 나서, 혹은 평일 말씀 기도회나 혹은 평일 목장 모임을 좀 따로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그 시간대로 좀 묶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주시고, 아마 오전 예배 후 같은 경우는 여성교회 중심으로, 남성교회 중심으로, 청장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여질 거고, 그다음에 그 전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다 같이 모여서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꼭 해주시는데, 문제가 제가 막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몇 분이 그 이름을 써주시고 눌러주셔야 되는데, 두 분이 이름을 안 쓰고 선택을 해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분들은 꼭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름이 꼭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배운 데서 끝내면 안 되죠?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우리 한올교회 이름이 뭐죠?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예요. 여러분 은혜가 삶이 되어 이번 한 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저희 한올교회 목회자들, 전 이건 좀 자랑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떤 교회보다 평일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제일 잘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번 한 주 아마 저희 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이런 말 하기 좀 그래, 거의 좀비처럼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크게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자비를 배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제자된 우리, 사용하는 믿음, 안전한 교회. 실은 이번 4월 첫째 주에 우리 정효세 목사님 모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효세 목사님 모실 때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일일분에 다 그분이 하셨는데, 특별히 사용하는 믿음, 안전한 교회를 두고 가신 분 정효세 목사님이시거든요. 다시 오셔서 어떤 말씀 주실까 좀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 꼭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을 기억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런 우리 주일 만들어 갑시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실은 이 찬양의 가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배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사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름다움을 알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안식일 율법에 대한 거 얘기 좀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 해석하신 게 너무 아름답죠?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모여서 너 주일 예배 왜 안 와서, 이게 아니라, 야, 난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좋아. 우리 같이 실천하며 나가자. 그리고 우리 같이 모여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좀 어색하죠. 제가 항상 한올교회는 옆에를 바라봅시다고 할 때 어색해 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바라보고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보고 같이 손잡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걸 배워가는 거죠. 더 읽어볼까요?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여러분 이것도요, 실은 이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황량한 곳이거든요. 근데 가다가 예쁜 꽃을 만나요. 그리고 한밤중에 하늘을 봤는데 정말 빛이 가득한 걸 봐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배워가며 아플 적에 위로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게 찬양이 빠르다 보면 가끔 가사를 잊히고 지나갈 때 많죠. 근데 가사 너무 좋죠.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또 이걸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지기 주는 내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당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주일 주님의 날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비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또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가 되겠노라고 우리 좀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찬양에 가서 너무 좋았죠. 또 오늘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깨닫게 되신 것들 그냥 흩어 지나가지 않게 하나님 저 오늘 이거 배웠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손가락질하고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꼭 해야만 하는 것들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거 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돼. 하나님 벌 받을까봐 하지 않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늘 가족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다른 것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하고 쉴 수 없는 이들에게 쉼을 선사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켜가는 우리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벌 받지 않기 위하여 해서는 하면은 안 되는 일을 안 하려고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궁금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틀린 것들을 찾아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위안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방법을 쓰겠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배워가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손으로 쓰고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배움이 그 실천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 더 알아가는, 조금 더 나눠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쉴 수 없는 이들을 쉬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 수 없는 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안식일 모든 사람이 함께 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며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